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32절부터 읽었는데 말씀하고 있죠. 자,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 이 보이는 유대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시면 좌우 한 자리씩 달라고 요구하죠. 자, 이렇게 눈뜬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그 실체를 제대로 못 보고 있을 때 눈 감고 살아가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또 눈도 뜨게 되는 거죠. 육체의 눈도. 자,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버려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요구 사항을 딱 들고 온 거예요. 자,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그 속을 지금 훤히 다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자,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같이 함께 예배 드렸어요. 또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역할이 있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떡 받아가지고 50명, 100명씩 앉은 사람들한테 다 갖다 나눠줬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병자들이 막 오면 다 그거 누가 제자들이 옆에서 도와서 그래도 한 사람씩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 예배를 같이 드렸고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또 성찬의 떡을 같이 먹었어요.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나눌 때 제자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밥 먹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식탁이 성찬이잖아요. 교제를 항상 나눴습니다. 3년간 먹고 자고 입고 같이 지금 예수님하고 살고 있어요. 전도를 같이 했어요. 둘씩 짝지어서 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이 제자들이 예배도 사역도 성찬도 교제도 전도도 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핵심 인물이고 중심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넓게는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그렇게 둘씩 또 짝지어 보냈었죠. 또 사도행전에서는 12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3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신 적이 있죠. 변화산 같은 경우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더군다나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인척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살로메가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의 이모인 것처럼 나와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촌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울 수도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동안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같이 함께 살면서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것에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 그 속이 지금 뻔히 들여다 보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왕이 되실 때 그 왼쪽 오른쪽 자리 우리 겁니다. 그거 꼭 주셔야 돼요. 이런 속보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성공, 자기가 차지할 앉아야 될 자리,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의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따라온 겁니다. 자기 길을.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길하고 겹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길을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게.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죠. 왜 우상을 만듭니까? 나 복받으려고, 나 건강하려고, 나 행복하려고, 내 일 잘 되려고, 내 가족 평안하려고, 내 자식들 형통하려고, 다 나예요, 나. 그래서 가서 앞에 가서 형태는 우상을 섬기니까 절하고 이러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10계명 정확히 보세요.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돼 있어요. 우상을 새기는 이유가 그게 꼭 이렇게 새겨져만 있어서야 우상이 아니죠. 자식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자기를 위한. 이런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자기에게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하는 신앙. 이게 겉으로는 신앙생활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기적도 행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함께 밥 먹고 교제와 친교를 나누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예수님하고 해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길 가고 있었고 결국은 자기를 믿고 있었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버리더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 오늘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려거든 종이 되려야 하고, 먼저가 되려거든 나중이 되어야 한다. 이 예수님 방법이잖아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 주세요.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맡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도 실망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용수철처럼 되돌아갔어요.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고 맛보게 해줬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되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가 뭔지 모르지? 그거 받을 수 있느냐? 무엇도 모르고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막 장담하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세요?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는 것으로 왕이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되십니까?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을 잔과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잔은 뭡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고난이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가 뭡니까? 씻어진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면요 죽어요. 죽어. 머리 끝까지 쑥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세례죠. 그게 거듭남이죠. 예전에 내가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요. 다시 살아요. 죽는 건 누구의 결단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죽는 거지만 다 죽는 것은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는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삽니까?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부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믿고 그 죄짐을 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더니 그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거지. 너희도 이 잔을 마시고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고난, 그 죽음을 너희도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바로 이 잔, 이 고난과 세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왕의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 앉으신 왕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의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제자들이 그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십자가 양쪽 자리가 지금 제자들의 자리인데 그걸 생각하고 달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바로 옆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옆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잔, 그 고난과 그 세례, 그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죠. 너희 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십자가 옆자리인 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자리는 예수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거쳐야 앉을 수 있는 자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 기꺼이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요? 십자가 다음이 뭐예요? 그 뒤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영의 눈을 떠라. 영의 눈을 떠야죠. 이렇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지금 다 단어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3년을 예수님 곁에서 듣고 보고 만지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제자들 풍랑이는 배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어떻습니까?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여리고 방문은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 없다는 거죠. 맹인이고 거지고 지금 그 삶의 자리 이만큼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 다일 거예요. 제자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제자들은 그동안 듣고 보고 먹고 살고 예수님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눈을 볼 수가 없어서 보지도 못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소문으로만 듣기만 했던 이 바디메오는요, 이미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하고 똑같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에 주님의 왼쪽 오른쪽 자리 달라고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어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바디메오가 할 말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될 말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될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보고 있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고 아직 못 보고 있는 제자들은 세상의 왕, 그 옆자리를 원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열망하면서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하고 눈뜬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순절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우상 숭배 버리라. 자기를 위한 신앙,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은 한 자리 얻으려고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장한 가짜 신앙이에요. 우상 숭배를 버리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은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즉 고난과 죽음을 마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섬김으로,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하신 방법,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영의 눈을 떠라. 바디메오는요, 육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의 눈은 열려 있던 사람이네요. 주님, 제자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의 눈은 감겨 있던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으로 이 세상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뜻에 합당한 복음 안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능력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특별히 여기 혁신도시 1만 2천여 세대에 3만여 명의 주민,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일하는 분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